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의 하늘바다입니다. 오늘은 가방과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아들아이가 제가 들고 있던 천가방을 가리키면서 가방을 하나 사드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가방 많다고 했지만 아들아이는 완강하게 자기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정말 좋은 명품 가방을 사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에서 보시라며 여기저기 몇 군데를 데리고 다니며 고르라는 것이었어요. 예기치 않게 결국 자그맣고 예쁜 모양의 가방 하나를 사게 됐답니다. 몇 년 전 큰아이 결혼할 때 며느라이가 신혼여행에서 사다 준 코치백이 저에게는 최고의 명품인데 압구정동에 사는 한 친구가 그 동네에서는 코치 가방은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들고 다니는 거라 하여 큰 소리로 웃고 만 적이 있는데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면세 상품에 대한 초과 세금을 가장 많이 기록한 물품이 바로 여성들의 명품백이라는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은요. 저는 뭐 평소 이런 가방 같은 것에 그리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오로지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런데 글쎄 이곳에 와서 이 예쁜 가방을 가지고 친지 모임에도 가고 또 교회에도 가고 그랬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가방에 관심을 보이고 주목하며 너무 예쁘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것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기쁨과 또 은연중에 내보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여성들의 명품 가방에 대한 사랑을 무의미하게 웃어 넘기던 터였지만 어느 순간 이젠 까맣게 잊어버려 기억에도 없던 아주 오래전에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이보다 몇십 배가 비싼 그 멋진 명품 가방이 갑자기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을 보며 그만 스스로에게 적잖이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요, 아간에 대한 생각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간을 잘 아시지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그저 성벽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침으로써 일시에 넘어뜨린 이 기적의 승리의 날에 뜻밖의 일어난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지요.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정복이었기에 그 성벽과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지요. 그 다음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패배한 뒤에 영문을 모른 채 슬픈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범죄자를 수색하여 처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야 했죠. 죄인을 직접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한동안 의문 중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저희 중에 있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깨닫게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도록 하였지요.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그 지파대로 백성을 모아 엄숙하고 인상 깊은 의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일이 진행되었지요. 무서운 심사는 점점 더 범인에게 가까이 이르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처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 세라 족속 삽디, 그 다음 삽디의 아들인 갈미, 그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지목된 엄숙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죄상을 밝히도록 엄명을 했습니다. 비참한 아간은 그의 죄상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즉시 사자를 그의 장막에 보냈고 사자들이 그가 말한 장소의 땅을 파보니 모든 것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자고요. 아이성을 쳤을 때 패배하여 여호수아 장로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한 것을 보면서도
아간은 회개하고 죄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침묵을 지키며 그의 입술을 열지 않고 있었지요. 드디어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어 그의 지파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종족과 가족이 지목되어지며 그를 조여올 때 그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목하기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죄를 숨길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동안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던 외투라도 그 순간 빛을 잃은 희미한 천조각으로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본성적으로 아름다운 옷에 관심이 많은 여자도 아닌 남자인 그가 얼마나 탐심으로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 숨죽이듯 엄숙한 순간, 곧 죽음에 직면하게 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련을 잔뜩 품은 언사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요즘 새삼스럽게 우리가 어떤 것, 이것이 어찌 가방과 외투뿐일까요? 집이든 자동차든 명예든 돈 그 어떤 것이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그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 점점 자라게 내버려 두면 필경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저 예쁜 가방에 조금 더 마음을 두지 않으려 결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몇 배 더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준다 하면 단번에 거절하리라. 저에게는 엄청난 사치품인 저 54만 9천 원짜리 가방 보기를 돌같이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나의 예수님. 초라한 옷을 걸치시고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을 나의 구주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나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 하늘의 뜻을 좇아 내 속에는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